특송 감사드립니다. 태풍 이후에 날이 좀 선선해질 줄 알았더니 아주 굉장히 무덥습니다. 참 여름이 계속 지속 중인데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도 또 좀 잘 퍼진다고 그러는데 다행인 것은 그 중증으로 변하는 또 이런 것은 굉장히 약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당국에서 관리 수준을 내리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여름 우리가 잘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제21강 막바지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요절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큰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는 데서 성장하도록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영혼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24장인데요. 바울이 신문 받는 내용입니다. 23장은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 받는 내용이고 24장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신문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된다는 것은 뭐죠? 복음이 그들에게도 증거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총독들과 임금들이 언제 복음을 듣겠느냐? 너희들이 이런 높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의 신문 받는 와중에도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문 받는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변증합니까? 또 이 가운데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그가 붙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서 이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문 오늘 다 읽었어요. 참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 읽기 선교회잖아요. 성경을 읽기를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히 읽는 성경 공부의 제일 중요한 단계가 observation. 성경을 그 텍스트를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텍스트보다 잠깐 읽고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잘 해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줄거리를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반복하지는 않고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바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이전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면 사도행전 2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로마 천부장이 개입해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 영내 이렇게 보호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것입니다. 22장 30절을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영어 제사장들과 온 교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광분하여 막 그렇게 어찌하든지 죽이고자 하는지를 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대면하여서 얘기를 하도록 시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사역을 증언을 합니다. 23장 1절 말씀 이건 자매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공회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공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공회 대법정의 큰 홀에 들어가면 제일 중앙에 의장이 딱 앉아요. 그 앞에 반원형으로 층계가 된
의석이 있는데 70명의 공회원들이 거기에 쫙 앉습니다. 그 중간에 신문 받는 사람이 서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당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이 톱에 이른 사람들 70명이 쫙 자기를 쳐다보면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 오금이절이죠. 말을 잘못하면 그들은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공회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들을 쳐다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변증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여 꺼리낌이 없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이요 거짓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NIV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in all good conscience라고 되어 있는데, 선한 양심을 따라 내가 살았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산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뭐 거짓이 없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숨기거나 거짓을 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24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의 선한 양심, 그것이 그를 담대하게 하였고 공회 앞에서도 떳떳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양심이 깨끗하면 먼저 자신이 떳떳하죠. 자유롭고 담대합니다. 늘 평안함을 갖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 앞에서 살면 이중적이 되고 양심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삶으로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세상은 우리 양심을 타협하기를 자꾸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자기 목숨을 지킨 바울입니다. 23장 6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으라. 바울이 신문석에 앉아갖고 공회원들을 쫙 보니까 두 그룹으로 구성된 것을 발견했어요. 한 그룹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한 그룹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영이나 부활이나 천사를 믿는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믿지 않는, 한마디로 현실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두 그룹 가운데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정통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변하여서 예수를 믿고 복음 증거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내가 변하여서 우리 믿는 자의 소망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첫째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만을 그냥 구차히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누구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귀중한 복음 증거자여 유용한 선교 자원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계속해서 악화되어가는 그 상황에 그냥 자기를 맡겨둘 수는 없는 거죠. 지혜를 발휘해서 그 공경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자기 이익만을, 자기 목숨만을 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보듯이 우리 자신을 귀하게 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를 지킨 것입니다. 나는 그냥 대충 살지, 아무렇게나 하지, 이거 아니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해가 끼치지 않도록, 손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자매님들이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하십니다. 바울은 원래 담대한 사람인데 이 시점엔 조금 염려가 생긴 것 같아요. 소심해지고 두려움이 생긴 상태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지금까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스스로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막 말렸잖아요, 여러 번.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고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결박과 환난이 현실화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이 두려워해? 그러죠. 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로마에 가게끔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그거를 붙들기를 원하세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문제를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걸 붙들고 믿음을 배우기 원하세요.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환난이 생겨요. 환난의 특징이 예상치 못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듯이 탁 빠져버리면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애를 씁니다. 머리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근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해져요. 더 막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막 앞으로 일어날 일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막 생기고 월스트 시나리오, 가장 최악의 상태까지 그냥 생각하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말씀이라도 허투루 하는 것이 없어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카고 본부에서 일을 할 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주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할 때 이 정말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잠을 못 자요.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길 파장들, 이게 생각하면 정말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저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NIV에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st란 말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 창 던지기 선수가 창을 막 던지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에게 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염려라는 것은 근데 한번 던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파리가 딱 붙듯이 딱 염려가 들어와서 쫙 자라잖아요. 염려가 들어서 또 자라요. 던지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던져야 돼. 계속 던지고 생각을 말고 하나님께 맡긴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워 진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팍 붙들고 외치고 암송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쫙 들어왔어. 그리고 믿음을 갖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을 약속하심으로 그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염려되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문제,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써 믿음을 배우고 능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 포인트는 유대인의 이 암살 위협을 쓰신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3장 12절 13절 우리 형제님들이 2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자, 천부장이 바울을 아주 든든히 지키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 40여 명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어떤 자세입니까? 네가 죽으나 내가 죽으나 둘 중 하나가 죽자. 이럴 사생결단을 하고 덤빈 것입니다. 공회로 올 때 안토니오 영내 있잖아요. 거기서 쭉 오면 이제 공회장까지 오지 않습니까? 오는 길에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참 귀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그 누이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청년이 되었구나. 그가 이제 바울의 조카, 생질은 조카 아닙니까? 그가 뭘 들어요? 암살단들이 의논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암살단들이 그냥 의논합니까? 안 나가게 보안, 철통 보안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바울을 죽이기로 했는데 바울의 조카가 그걸 들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듣도록 하신 것이죠. 그걸 뭘 말해요? 하나님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로마에 가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숨어서 일하시는데 놀라운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를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반역자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짜. 그거를 들어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왕이 암살을 모면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그 모르드게를 상 주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이더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잊어버렸는데 언제 기억해요? 나중에 온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반전이 필요했을 때 갑자기 그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시를 불러다가 왕조실록을 읽게 해요. 읽는데 그 사건을 들으면서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덕분으로 살아났지. 근데 내가 그때 상을 줬던가? 안 줬구나. 하만 이리 오라 그래. 하만,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상 주면 좋지? 그것이 바로 하만의 몰락의 시작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로 세상 일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질의 말을 들은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로마에 가게 하신다니까 그냥 나는 뭐 가만히 있지,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민하게 행동을 했어요. 한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에게 말하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내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세요. 그가 긴히 중요한 말을 할 것입니다. 직접 가게 해서 보안을 지키고 천부장에게 직접 그 생질이 말을 하게 합니다.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이미 세상에 내신 합리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민한 행동과 결단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학생이 기말고사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서 응답을 확신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하셨어.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해요.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부를 안 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미신이다. 이렇게 미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공부하지 않는 그에게 시험을 잘 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노력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국을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목자 심정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알아서 하시지 우리가 뭘 해. 이런 시대에 윌리엄 캐리가 일어나 개신교 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인도 세람포에 나아가서 왕성한 선교 역사를 섬기고 많은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회 변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로 영국의 청년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아가게 됐어요. 영국이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운명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자, 천부장은 이제 어떻게 행합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행하는데 그는 23절을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몇 명?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요. 와, 470명이면 엄청난 수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동원해서 바울을 철통같이 호위해서 가이사라 총독부로 보냅니다. 또 편지를 써서 총독이 직접 바울을 신문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울은 가이사라로 가게 되죠. 가이사라로 가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잖아요.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유대인의 암살 계획은 악한 것이죠.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쓰셨어요. 선을 이루셨습니다. 로마행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여행 경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요.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2년 동안 그곳에서 편히 쉬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할 때 막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요. 특히 나를 막 비난하고 나에게 뭐 해를 끼치자고 하면 해를 막 미워하고 막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악한 자들의 계획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선보다 악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세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후 언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음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인데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적으로 선한 창조예요. 그러면 악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악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 악이란 무엇입니까? 악이란 성 어거스틴이 잘 말했어요. 선이 결핍된 상태,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 선한 것이 오염되고 타락한 상태, 그것이 악입니다.
결국 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넷째 포인트, 전염병 같은 자 바울. 24장 1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닷새우의 시작. 닷새우의 대상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바울이 가이사야에 내려간 지 5일 됐어요. 5일. 대제사장의 장로들과 누구를 데려와 한 변호사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한 변호사는 1인, 한 명 변호사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중대한 그 소송건에는 변호인단을 꾸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막 소송 붙으면은 전직 뭐 대법관, 검사장 이런 사람들 모아서 엄청 돈 주면서 그 변호인단을 탄탄하게 꾸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심슨이 풀려난 것이 그 변호인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금 1인 변호사 더들로 한 사람만 데리고 와요. 그만큼 그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요, 헬라어와 라틴어에 능통하고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발합니까?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병이라. 연병 같은 자가 아니야. 연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에는 This man is a pestilent. 이 사람 연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로마 총독이 가장 예민하게 듣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욕. 소요가 다른 말로 하면 폭동입니다. 폭동. 로마 제국은 제국의 질서를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했어요. 주동자나 추종자나 다 사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이라면 그 총독이 책임지고 막 물러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소요를 일으키는 자여 위험한 자라는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바울이 그만큼 복음 전도자라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죠. 그가 가는 곳마다 막 전염병이 퍼지듯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전염시켰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리 가을 학기에 우리도 감기나 코로나가 아니라 복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5번째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인하여. 자, 더둘러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증합니다. 첫째, 뭘 변증해요? 자신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둘째,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나도 동일하게 믿는다. 곧 자기가 믿는 도가 이단이 아니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경을 믿고 있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15절 요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바울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바요 복음이 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Everlasting punishment, everlasting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에 원수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다 내어줘서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최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모든 축복은 이것의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바울의 산 같은 믿음,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불같은 열정,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울의 소망, 부활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살고 죽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바울의 변명을 들은 벨릭스는 그가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넘도록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개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로마 선교를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선교를 위한 자기만의 개인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에 그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투사가 되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원수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복음 전파에 따르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다가오는 가을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붙잡은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에도 이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도우셔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